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7장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27장은 이제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살펴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일들을 발생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살펴봤는데 1절과 17절까지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삭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냐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런 이삭의 행동은 굉장히 불순종의 행동이다. 언약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라는 게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라는 걸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계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편애하는 누구에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리브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같이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아버지의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남편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짝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설득하고 이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설득해야 되는데 속임수로 이걸 막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다. 이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하고 머뭇머뭇하는 이유도 들킬까봐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근거가 아니라 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속임수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4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에서로 분장한 야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축복을 받아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태중에서부터 장자로 이렇게 선택되어졌고 예정되어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만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텐데 막 이렇게 막 해서 얻어진 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보는 거죠. 들들들 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구나. 하나님 주권을 거스를 수 없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속이려고 했던 측면에서도 그렇고 축복하려고 했던 에서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이 불순종의 결과는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는 거죠. 그게 41절과 46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삭, 야곱, 리브가 이 불순종은 큰 불행을 맞이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이 이후로 야곱을 상봉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런 불순종의 대가로 가족이 완전히 박살난 거죠. 다 깨지고 형제는 서로 원수가 되고 동생은 떠나보내야 했고
뭐 이런 박살이 난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함을 다 안식을 다 잃어버렸죠. 쫓겨나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약속된 재산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중에 뭐 이 재산을 이렇게 많이 또 막 얻어요. 얻긴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쫓겨나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쫓겨나야 됐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릴 수 없다. 그리고 불순종은 심각한 불행을 초래한다. 라는 것이 지난주 27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장이 기대되시죠? 뭐 전혀 기대도 안 되시지만 제가 어제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방해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몇 시간을 보내야 됐고, 또 장례가 갑자기 나가지고 또 막 저녁에 또 그 목사님 안 갈 수가 없는 장소여가지고 또 갔다 오고 이러면서 내심 지금 불안해요.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내심 불안한 게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은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엄마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할아버지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디로 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가는 길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중간에 어떤 일들이 뭔가가 벌어진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은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이제 1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1절과 5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 주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왕과에 이르되 가나안 사람들이 딸을 준다고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그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로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네. 1절과 5절을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서 자기 아내의 고향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이삭으로 봐서는 아버지죠, 그죠? 아브라함의 그 고향으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이삭은 야곱을 보내려고 하는가? 바로 떠나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떠나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서의 살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모들은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 에서의 위협에서 나중에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지다가는 누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이 죽을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는 그 야곱에게 이삭은 몇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내를 어디에서 취해라? 바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취해라. 그리고 가나안 여인 중에서 결혼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이제 당부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당부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뭘 지금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창세기가 이 언약을 중심으로 막 이게 전부가 다 움직인다는 거 알죠? 그러면 뒤에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성경 전체는요, 언약을 염두하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삭은 이제 언약을 염두해서 몇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어디를 주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나안 여인을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막 집안이야 다 집안 있고 뭐 사촌이고 육촌이고 이렇게 얽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 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쫓겨날 만큼 악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 뒤에도 나중에 보면 계속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과 섞였을 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 그들의 여러 가지 해서 이 뭐가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계속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건 뭘 의미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삭이 이렇게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는데,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누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점 찍었던 거예요? 에서로 점 찍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이삭은 야곱을 분명하게 언약의 계승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그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삭은 분명히 야곱을 언약의 개성권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개성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형 에서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게 6절과 9절이에요. 성민이가 좀 읽어주세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각단 나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서희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각단 나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그가 요새 누인 마할라스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에서는 이런 이삭과 야곱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6절에 보세요. 에서가 먼저 이렇게 돼 있죠. 또 8절에 보세요. 에서가 또 번즈. 이건 뭐다? 강조다. 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행동도 살펴보고 야곱에게 한 이런 행동들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런 살펴보면서 왜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가? 왜 자기는 이런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생각을 했겠죠, 그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까? 예, 결혼을 잘못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단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결혼했는데 또 다른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에서는 왜 이런 시도를 하느냐? 결국 장자권의 회수가 목적인 거예요. 참 불행한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자권을 회수해서 다시 이런 어떤 영적인 복들을 역전을 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서는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 판단한 것뿐만 아니라 그 선택도 옳지 못했던 거예요.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또 누굽니까? 언약의 계보에서 버림받은 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약의 계보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사람의 딸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이 에서의 이런 행동은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에서 스스로가 버림받았다는 걸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증명하고 있는 이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꿈에서 만난 어떤 사건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지 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1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그 스바에서 떠나 한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물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그의 본체 수라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본체 하나님의 수라들이 그 위에서 하나님이라 가고 또 본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것도가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즈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리오리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죠? 정말 유명한 본문이고, 여기 28장 전체를 제가 제목도 막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도망가던 야곱은요, 이 밤을 지새기 위해서 이제 한 장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초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베델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기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소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그 장소에 대해서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안 드러나는데 이 장소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래서 3번이나 이걸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머무르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어떤 계시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야곱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꿈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누가 이룰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요게 여러분들에겐 좀 많이 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의도적으로 사용해요. 이거는 이제 의도적이 항상 많이 봤죠. 성경 읽을 때 봤죠, 그죠? 예준이 봤죠. 봤을 거예요. 뭐 성경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막 사용하는데 이 표현들은 항상 어떤 표현이냐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들을 그래서 언약적 표현이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인석 교수님의 그 책에도 동일하게 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약적 용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약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 이후로 가면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막 소개를 해요. 계속 뒷장면을 가면 어쨌든 언약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뭘 이루어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로 뭐예요? 자손을 약속하고 있죠, 그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앞에서도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을 때, 하늘을 봐라, 티끌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땅의 티끌을 보라. 그것처럼 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통치할 거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뭐다?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땅, 백성, 통치,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금 또 누구에게 갱신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에게 갱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은요, 계속 언약의 이런 계승자들이 계속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막 계속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런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던 이런 말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계시에 대해서 야곱이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막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웠던 곳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엘이 하나님이죠, 그죠? 벳이 뭐예요? 집이.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 그러니까 레헴이 떡인 거예요. 베드는 이제 벳이에요, 벳. 그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벳이라는 표현도 많고 벤이라는 표현도 많아요. 벤. 그러니까 뭐 누구의 아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제 뭐예요?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늘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막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 의미가 뭐냐라고 그건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완전하게 복귀하게 하시면 자신이 예배하겠다. 이런 뭐들을 약속을 하죠, 그죠? 근데 약간 건방져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건방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은 전형적인 서원의 형식이에요. 서원. 그래서 지금 야곱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불변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대로 옮겼어요. 저 책에서 봤던 걸. 근데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불변사라고 하는데, 구약의 서원이 대부분 이런 형식이에요. 민수기 21장 2절을 보면 이래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뭐뭐 하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입다의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승리하게 하면 내가 잘못된 서원이긴 하지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하죠. 그죠? 한나의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뭐뭐 하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 같은 형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방진 이런 행동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보고 환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본문 28장의 전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약적 의미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요, 뭐냐 하면,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약의 계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 잘못 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건데 이건 누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이스마엘의 딸, 그 이름 까먹었네요. 뭐라고요? 마할랏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의 계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언약 밖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거 연구하면서요. 참 해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그래서 영적 축복을 다시 자기가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에 보면 열매로 알리라
라고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말세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 산상수훈의 가르침 외에 뭐 하는 거예요? 편한 가르침, 넓은 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가기를 좋아하는 그 길들로 막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그럼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로 그래서 말을 잘 살펴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자 그대로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사람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뭘 추구합니까? 대부분 삭군 목자인 거예요. 삭군. 그럼 뭘 바라는 거예요? 삭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사,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제일 기준이 뭐냐 하면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삭을 바라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단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결국 목적이 뭐예요? 네, 결국은 착취예요. 착취. 그 사람의 돈을 착취를 하든지 아니 그 사람의 어떤 성을 착취한다든지 착취가 목적인 거예요. 지방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그 지방교회 이단에 있었던 그 자매도 있었는데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이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착취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거짓 사꾼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요 대부분이 싹이에요. 싹.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라는 건요 그 존재됨을 숨기기가 어려워요. 신자는 그 신자의 존재됨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됨의 어떤 존재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중생을 했다라면 중생된 특징이 나타나요. 그 중생된 특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거룩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을 열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이웃 사랑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막 내가 실수로 했던 뭘로 했던 해를 가해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근데 막 상처 내고도 아주 아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곧 중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됨을 숨기기가 어려운데 에서도 지금 뭐예요?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하는 결정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에서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어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은요, 시대적 풍조와 맞물려서 굉장히 넘쳐나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적 풍조는 뭐예요?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긍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와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극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방식이에요. 방식.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도 누구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방의 종교는 뭐냐 하면 아래에서 위로 찾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면벽 수행을 하고 또는 고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탈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늘을 찾아가려고 하는 방식이 뭐다? 세상의 종교인 거죠. 그럼 기독교 안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간점 학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점 학파는 뭐냐 하면 인간의 삶의 결과로 인해서 구원이 탈락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구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막 그러하진 않는데 뭐예요? 자기의 삶의 결과에 의해서 구원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신학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사고, 이런 생각들은요, 거의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막 헌금도 하고 줄 성수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개척하고 막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사람도 보내주셔야 된다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들은,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인간에게는 죄책과 오염의 문제가 생겼어요. 죄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인류가 범죄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형벌을 감당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오염이 발생했어요. 오염. 그래서 어떤 존재가 오염은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적 타락이 생겨요. 하나는 전적 무능이 생겨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 모든 게 썩어 빠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은 모든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깊이라기보다는. 모든 범위가 뭐였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서 그래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적 무능하다는 것, 그 전적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게 이제 전적 무능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시예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 야곱의 사닥다리의 성취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가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지금 염두하고 한 표현입니까?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이제 표현인 거예요. 그것의 성취로서 지금 그걸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볼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시겠다는 게, 저는 죄로 인해서 이 하늘과 땅이 막혀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누가?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역할들은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요, 성전이 이 일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성전. 그래서 최초의 이런 모형은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에덴 동산인 거죠. 그래서 에덴은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또 저한테 1시간 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 에덴 동산은 이제 성전의 원형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뭐예요? 이제 성전이 그 역할을 하는데 야곱이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문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좀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시로서의 성취로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문이다.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실까요? 무슨 일을 하셨기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아까 죄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죄책의 문제와 오염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책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형벌을 지심으로. 십자가에 지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의 형벌을 지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다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의 문제를 뭐 한 겁니까?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오염의 문제는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서 뭐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자, 타락 전의 인간, 타락 전에 아담과 같은 존재를 가리켜서 이제 이걸 성 어거스틴이 이제 이렇게 구분했어요. 왜냐하면 타락 전의 인간을 뭐라고 하냐?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 타락 후의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 구속
의해서 신자는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사중적 존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인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있어요. 있는지 몰랐죠? 한번 찾아봅시다. 2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자, 우리 예준이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또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 위해 등장한 것 같아. 2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세히 못 봤죠? 네. 하늘과 땅이 온전히 일치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요, 하늘과 땅이 온전히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뭘 해도 뭐 하는 거예요? 하늘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늘을 우리는 맛보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미 왔으나 아직인 거야. 자, 교회는 세 번째. 그래서 교회는 그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뭐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제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유업을 우리는 다 이제 그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미 누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유업을 다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린 다 누리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약속된 유업은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존재, 현시,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존재, 증시, 증거하여 보여주는 존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저런 삶이구나.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처럼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건 뭐다? 교회가 병들었다. 병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충분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맛본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하늘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적용을 해봤어요. 아마 이 하늘을 맛본 사람들은요, 모든 비용을 지불해서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천국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유 중에서 이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막 밭에서 일을 했는데 부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걸 나는 발견했어. 나는 발견했어.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이 성도로 살아가고 신자로 살아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거든, 지금. 왜 11조를 해? 아니, 그렇게 쎄 빠지게. 우리 엄마가 이제 이 표현을 더 리얼하게 했는데, 교회 다니시기 전에 이 표현인데, 쎄가 만발이나 빠질 줄, 만발이 뭐, 한 발이 요거예요. 쎄는 혀예요, 혀. 쎄가 만발이나 빠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기, 놀라지 마. 그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욕을 내가 듣긴다는 이 쇠가 만발이나 빠져 죽으려면 이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했는데 막 왜 11조를 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딱 하루 노는 날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 하루 노는 날 막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막 봉사하고 어떨 경우는 막 뭐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 청년 때 직분이 6개였어요. 직분이 6개. 뭐 별이 5개가 아니에요. 직분이 6개였어요. 이거 하고 나니까 막 집에 오면 막 그 단내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완전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을 맛본 자인 거예요. 사닥다리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맛본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하늘을 맛보는 유일한 장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온전히 맛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최대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최대한 맛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본 사람은요,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은 내가 살 집 아니요 뭐 하면서 이 세상을 포기하며 그렇게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무 이 세상을 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 세상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도 돈이 없으면요, 불안해요. 지금 제가 그 카페를 해서 돈을 벌어 갔잖아요. 그죠? 벌면서 내가 그렇게 우리가 하긴 하지만 어떨 때는 통장이 잔고가 막 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막 이게 막 그 속 안에서 말은 안 하지만 주여 하면서 막 불안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있잖아요,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탐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늘을 맛보는 자로서 하늘을 탐하는가, 세상을 탐하는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30년 지기들이 모였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놀면서 갔는데 제가 설교를 덜 준비를 해가지고 막 속으로는
그 생각이 많았어요. 친구를 만나서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설교 걱정도 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막 좋은 친구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늘 모임을 가졌어요. 지금은 요즘은 좀 안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다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지금 한 친구는 교회 안 나가고 한 친구는 거의 다니는 뭐 이렇게 다녔다가 안 다녔다 이런 상태고 또 한 친구는 뭐 잘 다녀요. 그래서 두 가정은 잘 다니고 두 가정은 좀 그런 친구들인데 근데 이 친구들과 이제 계속적으로 몇 년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건 좀 힘들어져요. 힘들어. 여행 이야기 막 자기 어떤 여행했던 이야기도 하고 농사 짓는 친구가 두 친구가 있거든요. 농사 이야기도 막 하고 뭐 시시콜콜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막 웃고 즐기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 하니까 만날 때마다 이런 이런 이야기들 돈 버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뭔가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요즘은 만나면서도 참 편하면서도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하늘을 맛본 자로서 그래서 좀 그 4시간 동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나마 그 중에 이제 신앙이 있는 친구 한 명이 순복음은 우리하고 뭐하고 달라요? 딱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순복음 이야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줬죠.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자 우리가 무엇을 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또 하늘을 맛본 자라면 이 맛본 하늘을 우리가 또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사닥다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맛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늘을 맛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만 맨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또는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채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나도 그 친구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이 친구는 내가 친구인 거야. 목사로서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오래된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뭐 성경 공부 하자고 했었을 때 몇 번이나 거절당하니까 저도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큰아들도 나를 아빠로 알아요. 목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야, 아빠. 참 힘들어. 그래서 이런 내가 맛본 이 하늘을 좀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이제 이 적용의 3가지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맛본 자라면, 그렇게 앞에서 말했던 3가지 것들을 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사닥다리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렇게 좀 살아가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